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그 태풍의 여파로 폭염이 좀 누그러졌고 주일에는 이 단비가 내려주셔서 타들어가는 산천초목에 생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시대라지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기대어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농부들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논밭을 보며 하늘을 향한 희망을 품은 것처럼 신자된 우리들도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주님께 희망을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에서 귀화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독서 1절로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의 사정은 폐허로 참담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도 않고 생활은 각박했고 신앙심은 흐려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임을 재차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실 거라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일독서 7절로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불러다가 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리라. 그들이 나의 제단에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즐겨 받으리라. 나의 집은 뭇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복음에서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찾아온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22절로 이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찾아와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 희망을 두고 찾아와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은 우리의 참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으로 중보 기도를 바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의 중보 기도로 많은 위기 중에 있던 가정이 견뎌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병자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나안 여인같이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은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나 또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나오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불굴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녕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하느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늘 주님의 평화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오래 지속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순탄한 삶에 졌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지만 때로는 그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바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지금의 역경을 닥치지 않았다면 입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시련이 그녀를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세상의 것을 단념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평화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역경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더 큰 은혜임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찾아와 소리쳐 간구하지만 그녀가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첫 번째 만난 장벽은 무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복음 23절로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두 번째 만난 장벽은 외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로 보시면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또 세 번째 장벽은 인격적 모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6절로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으셨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 같은 대적과 모멸 속에서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고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로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대답드린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응대에 대번 돌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더럽고 치사해서 관둔도 간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돌아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이런 끈덕지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결국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8절로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무시하고 매정하게 대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의 불굴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지금 수년을 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젠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이 들더라도 결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을 확신하시고 한결같은 굳건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두시고 인내하며 견뎌내시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원드리는 그런 불굴의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해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라고 못 해내실 게 뭐 있겠습니까? 교우님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불굴의 믿음을 지키신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과 시련을 이겨낼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천 번이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